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8절까지는 제가 읽고 9절부터는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의 집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다소 난해합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과 다른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두드러진 것이 이 물질 문제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 설교가 많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두 개의 비유가 나오죠. 오늘 본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있는가 하면 저 뒷부분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 다 물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제자들입니다. 일단 수신자들이 일반인들이 아니지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들의 재산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증식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청지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굉장히 흔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어떤 부자도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청지기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이 앞전 장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지요. 지금 누가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낭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후손들도 다 낭비를 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자원들이 다 고갈되고 많은 시점이 올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것이 낭비입니다.
주인이 해고를 결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세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이 청지기가 머리를 쓰지요. 오늘 본문의 청지기가. 머리를 씁니다. 채무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다가 기름 100말 빚진 사람에게는 50으로 고쳐 쓰게 합니다. 밀 100석 빚진 사람에게는 80석으로 실제보다 더 적게 문서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청지기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청지기 자리에서 물러날 때를 대비해서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청지기 자리에서 이렇게 잘리고 나면, 잘린다는 표현을 요새 쓰지요. 잘린다고 하죠. 해고되고 나면 이 사람들에게 내가 베풀어 준 것이 있으니까 나를 자기 집으로 맞아줄 것이다. 영접할 것이다. 이걸 지금 생각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가끔 보면 어떤 큰 회사에 있던 사람이 그 높은 자리에 그 회사의 고급 비밀을, 정보를 알고 있던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회사의 기밀을, 어떤 특별한 기술을 다른 회사에 넘겨주고 그 회사로 가서 큰 높은 자리, 높은 임금을 보장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지금 비슷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잘못한 일이지. 그렇습니다. 잘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우리는 그 생각은 안 해보지요. 틀림없이 아마 그 사람은 곧 그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그런 지금 어두운 그림자를 내다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50이 조금 넘으면 명퇴를 자꾸 시킨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명은 늘었고 아직도 내 자녀들은 있고, 그런데 내가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고, 내가 해고된 다음에 나의 안정된 생활을 어떻게 꾸려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위기를 지금 느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마련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 청지기 자신의 미래를 아주 지혜롭게 준비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요. 지금 이 옳지 않은 이 청지기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빛의 자녀들은 이런 믿지 않는 이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 앞날을 준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보다 또 훨씬 더 지혜로워야 될 거 아니냐.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지혜로워야만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계신 것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친구를 얻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인의 뜻에 합당한 재물 사용의 방법이라는 것이고, 주인이 원하는 바고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확실한 보장이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재물이 제일 큰 것이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도 큰 것, 작은 것 이렇게 대비하고 있지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클 수밖에 없죠. 돈이 있어야 사니까. 돈이 없으면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그래서 이 물질 문제를 가장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물질 문제가 빛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작은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 이 세상에서 이 물질 문제,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물질 문제에 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물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안녕한 영원한 삶, 축복, 하나님 나라의 그 재물, 그것을 어떻게 너희에게 주인이 줄 수 있겠느냐. 이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재물은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의 것과 자기의 것으로 지금 구별하고 있죠. 이 세상 재물은 남의 것입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지요. 청지기에 있어서는 남의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신 우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임시로 사는 날 동안 청지기에게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고 남의 것입니다. 곧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의 것에, 이 주인의 것에 충성해야만 정말 없어지지 아니할 그런 참된 것, 참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몇 절입니까? 11절이죠. 참된 것.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은 참된 것에 대비한 표현입니다. 왜? 이 불의한 재물은 곧 없어지는 재물이죠. 낭비라는 단어로 표현이 시작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참된 것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자기의 소유가 되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참된 것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진정한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재물이 되었든 우리의 건강이 되었든 나의 몸까지도 목숨까지도 다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있고 물질을 사용하면서 살고 있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남의 것, 이 작은 것에 충성을 해야 참된 것, 진정한 우리의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의 보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쌓아두어야 내 진정한 내 소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 재물과 나는 떠나야 할, 분리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가 죽을 때 관에다가 구멍 2개를 뚫어서 자기의 빈손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하지요. 세계를 다 가지려고 했던 야망에 찬 젊은이였지요. 그가 산 이 세상에서 살았던 기간이 예수님의 생애와 똑같습니다. 33살에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33세에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한 사람은 세상을 다 소유하려고 하다가 빈손으로 간 사람이고, 한 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온 우주를 다 자기의 발 앞에 전부 무릎을 꿇게 하시고 다 자기의 소유가 되게 하신 우주의 주인으로 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부인할 때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묶이지 아니할 때, 이 세상에서 주어진 것을 어떻게 잘 주인의 뜻에 맞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영원한 삶이 거기에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재물 밑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돈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꼴입니다. 돈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을 위해서 살고 돈 아래에서 살고 돈이 목표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돈은 곧 신입니다. 그들에게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다 만몬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신입니다. 돈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 돌았어요.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왕인 사람을 창조하시고 맨 먼저 주신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지 물질에 매여서 꼼짝 못하는 재물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아주 우리의 영원한 미래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는 이 점을 어떤 사도, 어떤 복음서보다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청지기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리자들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살지를 않습니다. 관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셨어요. 관리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인의 뜻대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을 다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어느 날 본문의 청지기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 청지기의 직분이 끝나는 날이 조만간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이 청지기처럼 우리도 보던 일을 셈해야 되는 결산보고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보던 일을 셈하라. 회개할세. 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맡겨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가?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것을 셈하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충성된 청지기들입니다. 이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종들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죠. 작은 것은 물질입니다. 이 작은 것은. 본문의 청지기처럼
주인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